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4번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주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천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4년 전에 이미 이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겨자씨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계속 아름답게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천구교회가 너무 아담하게 아름답게 보기 좋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 안에 주의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교회로 하나님 놀랍게 자라서 하나님 이 대구에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된 교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너무 좋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 이 말씀 부탁을 3개월 전쯤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대구 천구교회 설교를 하려고 제가 계속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구 경산중앙교회 아십니까? 예, 그 금요일 날 거기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이 코리아라고 어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가 대구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대구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서울에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낮에 대구에서 서울 가서 또 집회 50분 설교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돌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쉽게 만날 수 없는 분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이크 이렇게 내리면 힘들어요? 지금 괜찮습니까?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좀 괜찮습니까? 올릴까요? 내릴까요? 지금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마이크를 하도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라 이러면 아파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래갖고 이렇게 내리면 제 배에 다 걸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첫 시간이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인사를 조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은 만난 지가 우리가 한 11년 정도 하우링을 조금 줄이시면 좋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몸은 이렇게 좀 뚱뚱해도 상당히 예민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예, 조금만 더 하우링 조금만 더 베이스 쪽으로 조금만 더 줄이시면 좋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줄 아시죠? 아주 귀한 어르신인데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잘 자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와서 막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라. 그때 이제 제가 막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킹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도 어린 아주 젊은 목사님이, 그리고 대부분 목사 아들들이 좀 보수적입니다.
목사 아들들이 조금 고리타분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젊은 이 어린 저보다 한참 후배 목사님인데 킹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라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한 거라. 그리고 그때 마산에 살았죠. 그때 목사님 마산 무슨 교회 있었잖아요. 거기서 킹덤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마산에서 부산까지 오신 거예요. 오셔서 교제를 막 하고 목사님 킹덤에 대해서 막 같이 나눕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이 목사님 보통 얘기 아니다. 나는 감방에서 알았는데 이 목사님은 감방에도 안 갔다 왔는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목사님 목회 참 잘하시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교제를 하다가 또 제가 또 멀리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끊겼습니다. 한데 간간히 듣는데 열심히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4년인가 5년 전에 오셨죠. 그런데도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이야기 들으니까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이런 좀 작은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줄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와서 내가 좀 도와주고 좀 도와줘야지 이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와보니까 이게 어딥니까? 이거 너무 좋고 아름답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딱 느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마음을 딱 주셔요. 이 교회가 지금 딱 아담하게 정말로 파워를 형성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확 은혜를 받으시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중앙교회 금요일날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광고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아서 사람들이 오면 앉을 데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지금 뭐 광고해도 되겠다 싶기도 하고 저 페이스북에도 안 올렸어요. 우리 지금. 그런데 지금 와도 됩니까? 그러나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지금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나 모르겠네. 하여튼 저는 확실한 게 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회 목사들 중에서 집회는 제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제가 지나간 교회마다 코로나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설사 코로나를 갖고 봐도 오늘 이 시간에 다 불태워서 없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왕 왔으니 불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열 받고 가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불을 안 받고 불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열 받고 가요. 지금 웃는 분은 알았는데 못 웃는 분은 이 고급스러운 이 조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 내가 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불 못 받고 옆에 있으면 옆에 불 받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열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려면 그 출발이 뭐로 출발하느냐면 생각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제가 여러분 좀 뚱뚱하죠? 예. 상처를 팍, 예. 근데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뚱뚱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죠?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 게을렀어. 무식하게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건 행동이에요. 행동. 뭐냐면 제가 왜 뚱뚱하냐면 나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이 뚱뚱하다는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나한테 오면 그 다음에 행동이 되는 거라. 근데 아직까지 제가 살 빼려고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저한테 뭐냐면 뚱뚱하다라는 것이 이 몸매가 내한테 심각하다고 별로 안 느끼니까 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야, 이 교회 분위기 좋다, 그죠? 야, 밤새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생각이 어떠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 분위기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다들 예쁜 것 같아요. 마스크가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예쁜 줄 압니까? 예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울을 보는 거야. 화장품을 사고 미장원을 가고. 근데 예쁘고자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자매님이 살아가면은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도 화장도 안 바르고 거울도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런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은 뭔가 하면 돈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자기가 생각하고 난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을 때에 돈을 작게 벌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실패했다.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는 나는 내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부자를 많이 봤는데 부자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부자가 아니래. 100억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장로님 100억, 우와, 장로님 부자네요. 이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유, 아주 멀었어요. 아주 아닙니다. 나는 1억도 없는데. 1000억을 갖고 있는 부자한테 여러분 가세요. 우와, 회장님 돈 되게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물어보세요. 아이고, 아주 멀었습니다. 뭐가 없느냐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은 생각에서 출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의한 생각으로 잡혀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진 것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의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부흥 집회를 너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 부흥 집회 때 불 받으세요, 병 고치세요, 부자 되세요,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세요, 막 이런 메시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안전뱅이에요. 이 안전뱅이인데, 이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그 안전뱅이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원망의 생각 갖겠죠. 첫째, 자기 부모들에게, 와, 나에게 왜 이렇게 안전뱅이로 태어나겠는가. 그리고 나서 좀 자라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또 어떤 원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했습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그의 생각은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을까 하는 자포자기 운명론에 빠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 놨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를 메고 어디에 오느냐면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이 미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이 안전뱅이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렇게 구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상당히 뭐가 있느냐면 그 안전뱅이를 메고 데리고 온 사람도 그렇고 안전뱅이도 그렇고 상당히 머리를 나름대로 썼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장사하는 시장통에 나왔으면 구걸해가고 과연 그 사람이 이 수입이 좋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어디에 뒀냐면 성전의 앞에다 둔 거예요.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거기에 둔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로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문, 가장 좋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출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두게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하러 가는 마음으로 가니까 마음이 좀 홀리해져 있겠죠. 거룩해져 있겠죠. 불쌍한 사람 보면은 좀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안전뱅이도 그렇고 사람들이 메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하면 상당히 신실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매일같이 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 그렇다면 요 정도까지만 말을 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이냐?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괜찮습니다. 뭐 또 상품을 걸어야 답합니까? 말해보세요. 아까 지금 아멘 하고 막 이야기 하는데 이 안전뱅이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거지 안전뱅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 스타일대로 계속 살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대로겠죠. 이거는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발동 안 해도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바꾸어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뀔 것 같습니까? 그대로일 것 같습니까? 자, 우리 교회 대구 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합시다. 1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2월 오늘 며칠입니까? 20일이죠. 오늘에서 1년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날마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오늘까지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3년, 5년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최근 일주일의 나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하면은 내 미래가 답이 대충 나와요. 갑자기 너무 진지해집니까? 이 교회 되게 분위기 너무 지금 저는 천국교회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교회로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하나를 너무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속에 쑥쑥쑥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삶 속의 비전으로 보입니까? 할렐루야. 그럼 저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오늘 이 가운데 안전뱅이처럼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를 나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자신이 싫어,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원망으로 나타나고 계속해서 허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그것이 세상으로 통하여서 즐기면서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자신이 완전히 보다 더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가 바람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에 듣는 분들이 몰랐던 거 아는 것, 그래서 재밌었다,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다, 눈물 찌직 짜고, 기뻐서 그냥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역사가 막 일어나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막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막 계속 부르짖고 끝. 하나님이 주시면 뭐 오케이 땡큐고 안 줘도 막 괜찮습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그것이 사실적으로 팩트로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이 막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교회가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흥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다시 아멘. 망하다 하니까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망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하면 망해야 돼. 아멘 안 한다 그죠? 진짜라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찢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돌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온전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저하고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4일을 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그냥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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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으로 확 받아들이십시오. 다 같이 아멘. 빛이 여러분 비추면 빛이 쫙 내려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뭔가 하면 빛을 받으려고 해.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왕이신 주님이요 당신의 말씀이 왕으로서 왕권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가 왜 인생이 변하지 않았을까? 자 여보세요. 이 안전뱅이의 제일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날마다 왜 오는가 하면 성전 미문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어디는 안 들어가는가 하면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성전 미문입니다. 안전뱅이가 매가 와요.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디 안 오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문 앞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어디 안 들어간다? 성전 안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뭔가 하면 안과 밖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전 안에를 가야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어디까지만 오는가 하면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어디까지만 온다? 미문 앞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마 30년 40년 우리 장로님 중에서는 50년 60년 70년 아마 날마다 새벽기도 올 수도 있고 또 주일마다 성전에 올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앉기는 앉는데 어디 안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못 들어가는 거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부닥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운명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야, 이 교회 찬양 좋더라. 약간 내가 잠깐 들었는데 찬양을 막 하는데 이 찬양을 그냥 부르는 거하고 이 찬양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경산중앙교회 이야기를 했어. 경산중앙교회 제가 집회를 왔어요. 3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가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강사로 왔어요. 근데 월화수는 다른 목사님하고 제가 목금, 그다음에 금요일날 저녁 그렇게 3번 제가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크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집회를 가면 답사를 가요. 요즘은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못 가는데 그때는 조금 잘 모르실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사를 가는데 제가 목요일부터 집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라. 5천 명이 모여서 새벽기도를 드린다는데 이야, 이거 어떡하지, 어떨까? 그리고 설교를 저는 보통 1시간 반씩 해야 되는데 설교를 45분에서 50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40분만 해야 된다더라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디 왔느냐면 맨 뒷자리에 1층 말고 2층 맨 끝자리에 제가 하루 전날 수요일날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근데 참석을 딱 하니까 여러분 현수막이 얼마나 큰 게 있는가 하면 이만한 현수막에 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내 몸만 해. 우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현수막 큰 게 걸려 있어요. 그럼 제가 가면 성도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근데 못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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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도 못 알아봐. 그때 제가 양복 입고 안 가고 그냥 티를 입고 왔거든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보에 내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에 누가 있다? 제가 있는 거야. 그걸 한 달 이상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윤치영 목사 위해서 기도한다고 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목사님이 강구를 해요. 내일 오시는 목사님은 진짜 개짜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하고 제 이야기를 해요. 강구를 보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옆에 앉아있으면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알아볼 것 같죠? 참,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못 알아봐요, 목사님. 와, 기가 막히대. 옆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보고 있고 다 해도 몰라, 진짜 몰라. 그래, 그 다음날 내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일하니까 어저께 와서 앉았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몇 명만 알지 5천 명이 아무도 내가 지나가도 아무도 인사도 알고 모르더라니까. 내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깜짝 놀래고 막 웃는 거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날마다 계셔도 예수님, 주님 날마다 해도요, 단 한 번이라도 만남이 없으면 주님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옆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옆에 항상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셔서 임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짜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가 경산중앙교회 가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다 알아봐요. 저 멀리 커피숍에서 앉아와도 뛰어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반갑다고 인사해요. 한 번 만남이 있었으니까, 한 번 은혜를 받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번 부닥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여러분의 심중의 깊은 곳에 탁 받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자의 인생, 그렇게 역사하는 인생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이, 우리 목사님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뭐로 들어와야 될까요? 칼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칼이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 메시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메시지, 또 어떨 때는 뭔가 이 메시지 내가 받기로는 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용서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남편이 용서가 안 돼. 용서해라고 하는데 내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싹싹 피하잖아요. 여러분, 칼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비게 되죠. 축축축 비면 뭐냐면 피를 흘리고 상처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탁 꽂히면 하면서 내 육은 죽으면서 내 안에서 영은 희열을 느끼면서 기쁨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단계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에게 확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임재 안에 안 들어가니까 이 거지한테 누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가 하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혜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돈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무슨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구합니까?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 안전뱅이가 사람에게 구합니다. 그죠? 무엇을 구합니까? 돈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오면 이 안전뱅이가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낫는 걸 구해야죠. 지가 지금 나면서 안전뱅이 돼갖고 지 팔자가, 지 운명이 지금 안전뱅이에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임재 안에 못 들어가니까 사람만 눈에 보이고 사람한테 보이니까 뭐만 구하느냐 하면 돈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내 영혼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자꾸만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얼마나 많이 지금 부패해 있습니까? 그 부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돈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
돈을 왜 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진짜 들어가면요, 돈을 구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천국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주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언제까지? 조금 더 되죠? 예,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야, 우리 진짜 천국교회는 이 보통 이 정도 되려면 한 2번 내지 2번 설교 정도 해야 이 분위기가 잡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막 잡히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말씀 컬러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집회를 갔는데 강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듀엣으로 하는 건 처음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이 듀엣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그게 어떤 의문인가 하면은,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 현주했던 인물이겠어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없었던 인물이었겠어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이걸 보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하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요때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차이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나이가 좀 됐다 생각을 할 때에는, 이 형제가 매일같이 날마다 왔다면 예수님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 형제가,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3년 그 유대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0세쯤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들어간 숫자가 3번이에요. 그래서 3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어디 들어갔는가 하면 동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문이 뭔가 하면 이 성전 미문이라. 이 미문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쪽 문이라는 것도 있고, 황금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 하기도 하고, 더 게이트 오브 이터널, 영생의 문이라 이야기도 하고, 자비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문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간 거라. 그리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날마다 있었으니까 이 안전뱅이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 안 합니까? 아니, 들어갈 때 안전뱅이 보면 주님이 보통 긍휼한 마음으로 야를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고치는데 놔두고 그냥 들어가는 거라.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한판 성전에 그걸 엎어버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다가 엎어버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고 나서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쳐요. 또 주님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문으로 나가. 여러분, 소경과 전원자를 고쳤다 하면 성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알아요. 한번 중풍병자가 그대로 나와보면요,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져요. 벙어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소문이 다 나가고 난리가 나.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성내가 주님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라. 그러면 그 난리 나면 성 안에서만 그 소리를 할까요? 밖에서 들릴까요? 들리죠. 그러면 안전뱅이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좀 고치달라고 하겠죠. 근데 야는 그런 말을 안 해. 그리고 그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결핍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들면, 너무 지치면, 너무너무 상처를 받으면, 완전 절망이 오면요, 내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번 집회 끝나고 나 자살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셔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지금도 얼굴을 그냥 계속 진지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보는 분은 그분은 진짜 돌봐야 됩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안전뱅이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고 그냥 가는 거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왜 그럴까? 주님이 왜 이랬을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믿고 보자. 뭘 믿느냐면 주님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될 때가 우리 친구들 많지? 나 손 드는 거 많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무조건 하고 믿고 봐.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이제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자꾸 훈련시켰는가 하면, 제가 하다가 기도하고 뭐 하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뜻이 있겠지 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고, 성경 말씀도 이해 안 되는 거를 분명히 뜻이 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믿고 일단 무조건 하고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성경이 해석이 돼.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이 가지는 자세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명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일로 왔잖아요. 지금 대천구교회까지 와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왜 주님이 그냥 두고 지나갔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예?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르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야지. 예,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계시는 동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하면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멘. 내 이름으로. 자, 하나만 더 볼게요. 16장 23절 24절 16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마다 충만하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다 합시다. 지금부터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게 다 성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지를 않고 있다 그죠? 이제 오늘 제가 저녁에 말씀을 조금 더 할 텐데 제가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 말을 하면 그거는 무슨 명령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어명이라 하죠. 그럼 어명의 특징이 뭡니까? 예? 그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야 된다. 또 그렇지, 이루어지는 거죠. 왕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에게 왕이 뭐 쌀을 100섬을 주어라 하면 100섬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사약을 먹여라 안 먹는다고 바라 그래도 미기겠죠. 뭐냐, 왕의 어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의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왕께서 그대로 시행한다,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고집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을 이용할, 사용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안전뱅이를 그냥 놔둔 거예요. 왜 놔뒀느냐면 앞으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게끔,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게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성령을 통하여 그걸 사용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두셨느냐 하면 안전뱅이를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 사건 하나로 통하여서 베드로가 뭔가 하면 건강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해라? 걸어라 라고 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 기쁨이 없네. 이 기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으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는 뭐를 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타내는데, 이 권세가 안전뱅이로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권세가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쫙 이해가 됩니까? 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포도주. 뭡니까? 포도주 사건이죠. 그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사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안전뱅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야. 이 두 개라는 거야. 예수로 인한 첫 번째 사건은 포도주. 이걸 뭘 뜻하느냐면 물 같은 존재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이 아닌 것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색깔로 보이지 않는 것이 포도주 색깔이 나타나는 거고,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은 것이 포도주 맛,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은 것이 포도주의 향기를 나타내니까 바꾸는 것. 이걸 말해서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면 계속해서 포도주 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을 그냥 단지 우리가 뭐냐면은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라는 색깔로 의미로 두면은 그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의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하시는 메이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면 무료한 우리의 인생, 냄새 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칼라가 전혀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뭐를 주시는가 하면 당신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 안전뱅이도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맞습니까? 그 자손이 운명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비관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일어나서 걷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안전뱅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다시금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영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 일으키는 사건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천국의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계속해서 안전뱅이처럼 누워서 남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 보면은 일어나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가 미문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를 만나서 정말 여러분 새롭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시간이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 나이가 들고 세상의 많은 번뇌와 많은 고뇌 속에서 지금 신앙에 내 마음에 정말 의식 없이 그냥 낙오자처럼 마치 안전뱅이처럼 지쳐있는 여러분들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서 지금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 있을 줄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오늘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베드로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근과 은은 여러분 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아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잔치. 무슨 잔치에서? 결혼잔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로 주는 놀라운 역사는 뭔가 하면, 변화가 일어나면 천국 혼인잔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병에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 앞에 생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변화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구 갑시다.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십시오.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내일 저녁까지 하죠. 모레까지. 그렇지, 모레까지. 예. 하니까 저녁에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사람들 데리고 오시고, 우리 목사님이 아마 이번에 칼을 가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지간하면 이 부흥 강사가 오면 쉽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냥 강사님하고 잘 쉬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 새벽에 강사의 바퀴에 맞게끔 막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새벽에도 참석할까 뒤에 앉아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목사님이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은혜가 새벽에 더 철철철 넘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번에 여러분 새벽에도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저녁에도 은혜 많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우리 진심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뒷분에도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행복할까요? 예수님 만나서 살면서 제자들이 행복하면서 제자들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현존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많이 혜택을 많이 받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볼까요? 질문이 이해가 됩니까?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셨잖아요. 3년 동안.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받았던 유익함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클까요? 지금 진짜입니까? 진짜 왜 겁니까 그러면? 예? 일단 먼저 한 분만 먼저. 우리 성가대 먼저 맞아. 3년밖에 못했는데. 와이프 누구십니까? 좀 많이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답도 됩니다. 그죠? 3년밖에 못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또 장로님 일상 속에서 매일 받고 있다. 예. 또 고난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고난 좀 했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 교회 재미있다. 그죠? 예.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하면 참 상당히 재밌. 나중에는 칠판도 좀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야기를 할게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있을 때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감당한 존재로 계셨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됐느냐 하면 당시에는 왕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냥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를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상태라. 그러니까 왕위를 두고 오신 거예요. 왕위를 두고 쭉 사시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때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왕이라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당신이 왕이 되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주님을 만났는가 하면 만왕의 왕이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난 거야. 3년 동안의 삶이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안 하면 그만둡니다.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면 지금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있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의정, 자의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동등된 그 위치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거를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라고 이야기가 다 하는데 그거는 시간 없어서 제가 그까지는 안 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으로 있으면서 뭘 이야기한가 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냥 주님 이런 생각을 갖고 구하면 내 믿음만큼만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왕이신 주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진짜 왕이신 주님께 제가 간구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진짜 하늘 보좌에 있는 왕이 주신다니까. 우리 집사님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봤죠? 그런데 왜 대통령 만나려 합니까? 대통령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뭘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직접 얼굴을 대하고 그분께 구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확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저는 지금 뭐냐면 구할 때마다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왕이신 주님, 그 왕인 주님을 지금 제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확 달라지죠. 오늘 여러분 이게 클릭이 되는 분은 오늘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당신이 왕이 되는 것도 당신이 어떤 가오 잡고 내가 한번 멋지게 왕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적인 거다로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클릭이 되면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 내가 이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 습관은 성격,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면 돼. 클릭만 되면은 여러분의 운명은 남은 여생은 너무나 멋지게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반주자 없습니까? 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정말 썸뿌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1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 없는 가운데서 어릴 때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문교부 인가가 나지 않는 지방신학교에 다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열등감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제가 유학까지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 갔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딱 저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제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오히려 지금은 영광스럽게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힘들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신답니다. 아멘. 그 어떻게 해요? 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니까. 그걸 믿으시라니까. 근데 제가 진짜 무식하게 선포하는데 진짜 이 무식한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왕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고 오늘 한번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여호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의 축복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것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은혜의 속으로, 더 믿음 속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라비를 주님을 강원하면서보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고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부흥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왜 그것이 능력인지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능력이 이제 집회 때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직접 특별히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그 간증과 사례들을 이제 그 저녁 집회에 또 해 주실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또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또 정말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있도록 주여, 이 집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 집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말할 수 없네.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오늘도 어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얻기야 말씀 주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이 왕이신 주님이 선포되며 왕이신 주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늘 놀라운 역사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루며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이 집회의 기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바뀌면, 나의 가치관을 바뀌면, 내 삶이 바뀌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님 이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흥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심령에, 간절한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놀란 기적의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있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